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나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많은 곳에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골로새서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주제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에서 이 골로새서 이제 잘 아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에베소서와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터키, 우리가 이제 터키 하면 조금 중동, 이슬람 이런 상상을 현대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 그 터키 지금 그 지방은 옛날에는 거의 헬라, 즉 유럽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는 헬라, 그리스의 문화권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통일하였고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그리스가 있었던 것을 필두로 하여 그곳 가운데는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영향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골로새라는 곳이고요. 그 도시에는 당연히 우리가 로마 혹은 그리스 신화를 아는 것처럼 많은 신들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신들이 각 도시마다 각 자기의 지방과 가문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신을 믿었냐면 사람의 형상으로 된 신들을 많이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물론 그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화권이 어떠한 믿음이 많이 발전되냐면 천사 숭배라는 것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과 비슷하면서도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같지 않는 이러한 천사들을 숭배하는 믿음의 신앙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그 골로새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된 내용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책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이 기업의 부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원어에서 보면 분깃, 우리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랍니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분깃이란 단어가 우리의 몫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에게 특별하게 특정된 양과 어떠한 금액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위한 특별한 몫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몫,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개개인별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단 원수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끝없이 하죠. 어떠한 거짓말합니까? 너는 자격 없다. 너는 그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를 누릴 자격이 없다. 너의 행태를 봐라. 네가 살아왔던 일주일을 돌아봐라. 네가 생각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죄지었던 모습을 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겠냐? 어떻게 너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참소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영으로 많이 돌이켰던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나의 분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라는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참소를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분깃, 우리의 몫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서 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갈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또 어떠한 표현을 이 골로새서라고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천사보다 위대할 수 있겠냐? 천사보다 위대하지 않다라는 가르침도 있었던 곳이 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어떠한 분이란 겁니까? 뭐라 말하죠? 교회의 머리시고 또한 근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시고 으뜸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으뜸 되시며 만물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그렸던 어떤 남녀가 있다고 싶다.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어떠한 남자가 자기가 아름다운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뭐 조각상으로 말합시다. 그 조각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자기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자기가 배우자가 그 조각상을 보고 너무나도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아, 그래, 역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조각상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니까 좋다,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하겠지만 그 조각상을 칭찬하는 것으로 넘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직접 남자친구나 아니면 그 남편 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각상만 바라보고 조각상을 위해서 살고 조각상을 위해서 죽을 수조차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애정,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행동할 때마다 그 조각상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근본 되시고 으뜸 되시고 만유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롯되었다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머릿속에 가득 채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아,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만들어진 자연 만물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로 뭐라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십니까? 물론 비밀하면 요즘에는 하도 좋지 못하는 언론이나 매체나 뭐 그러한 영화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물론 또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내가 나쁜 것을 많이 했으면 나쁜 것이 나의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쉬운 비밀, 여러분 무엇을 비밀번호로 삼으십니까? 뭐 집 비밀번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통장 비밀번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핸드폰 비밀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비밀을 간직하는 어떠한 수단이 있는데 왜 그것을 비밀로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서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위해서 주었다 우리가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세요.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 많이 하고 또는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 그 비밀은 여러분이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저의 통장 비밀번호를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믿으면 그걸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로 쌓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3장 4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뭐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뭐 공동묘지나 혹은 화장터나 이런 곳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다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기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참된 생명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한계에 짧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나 조금만 시간을 길게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끝없이 세포가 분열된다고 합니다. 끝없이 세포가 분열돼서 분열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세포도 죽는 것도 있죠. 하지만 죽는 숫자보다 분열된 숫자가 더 많으면 그것이 성장하고 계속 자랍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으면 그것은 이제 노화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너무 가득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미 여기 있는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 한계점을 넘어가고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말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인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11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이나 스구니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품은 자고 그 만유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에 닥쳐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만유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유,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참된 답, 인생의 정답,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우리는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주일마다 오고 크리스마스 때 오고 또 뭐 필요할 때는 헌금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법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죠?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사람 알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이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말이 빌립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위에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물론 중요하죠. 그것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다 주 안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행동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좋은 거니까 좋아서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니까 기쁘게 그것을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이 좋고 안 좋고 하나님께 보기 좋고 안 좋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한테, 그리스도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설교를 주님 안에서 설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항상 되묻곤 합니다. 물론 회개도 많이 하죠.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봉사든 성경 읽는 것이든 기도하고 뭐 찬양을 부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 많이 알아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그분을 잊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제 믿는 분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주의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뭘 주의라고 가르쳐주냐면 철학, 종교, 기독교적인 철학 같은 걸 가르치는 걸 조심하라고 끝없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활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아니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로잡히는 것,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이것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철학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학문들은요 어떠한 논리 체계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철학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성의 훈련을 끝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심지어 우리 언어 체계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권에서조차도 이 모든 것이 철학적인 요소 기반에서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철학의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서양 철학일 수도 있고 동양 철학일 수도 있고 어떤 샤머니즘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어떤 생각에 기반하여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우리는 즐겨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철학적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은 공과를 읽었어요. 들었어요. 많은 말을 해요. 많은 이야기할 줄 알고 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 다 좋은 것으로 말할 수 있죠. 나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로 따라 사는 것과는 별개된 것입니다. 하버드에 옛날에 제가 기사를 읽은 것입니다. 하버드에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신학과. 그럼 우리의 개념으로는 신학과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학과에 처음으로 아랍 계통 무슬림이 입학했고 합격했고 공부하고 있더라라는 뉴스를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생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란 별개라는 거예요. 신학은요, 그 학문은요, 그 철학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과 별개인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나의 논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사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설사 우리의 철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설교의 주제를 여러 번 나눴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항상 그 결론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은 중 하나가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내 안에 함께 계신 내 주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나오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비밀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또 다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냥 외부에 사람들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 그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말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실 줄 모르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많은 문제, 어려움, 기도 제목 또는 마음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해결돼야 할 문제도 있고요.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자유함을 얻고 또한 심령 가운데 평안을 얻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답을 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낙심하고 또한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양육하다가 한 청년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형제님? 그가 말하기를 믿음의 좋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의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거 아닌가요? 어려운 삶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이 저한테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바로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어려운 환경과 다른 사람 나에게 비판의 말과 안 좋은 상황과 혹은 어려움이 내가 느껴질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에게는 영이 있지.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주 예수, 주 예수,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시선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가, 앞에 서술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좋은 내용들이,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물론 우리 외부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죽이려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한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체험한 자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신앙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